열려진 눈.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밑바닥의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의 관계에 비정상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 이런 관계의 비정상화를 흔히 과학자들은 무지 때문이라 하고, 종교가들은 인간의 사악성 혹은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에서는 신구약 성서를 잘 읽어보면 이 무지와 죄악을 상호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구약 시편에서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기도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코 시편 한 구석에만 나오는 사상은 아니다. 구약 전체를 꿰뚫어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구약에서의 이런 인류의 기원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다. 소경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세주의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그가 소경을 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극히 상징적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온 몸이 성할지라도 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두우니 진실이 아니냐고 하셨다.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 근본 문제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잔인하고 포악한 무리들을 예수는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한다고 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의 혈관 속에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무지, 즉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역사 안에서 되풀이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 십자가 아래 모였던 무리들처럼 무지에서 오는 것이었다. 감정의 물결 위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대중의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가장 무서운 맹목은 이 인간의 행동이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때 이루어진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보다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감정 가운데 정오심이 가장 파괴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오나 분노는 정오하는 자신을 긴장 속에 몰아넣어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테러를 한다.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사이코스메틱한 병에 걸려 여러 가지 병적 증세를 드러낸다. 40대 부인들이 잘 걸리는 위장병도 위가 약해서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의심, 증오심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극도로 나아가면 살인을 하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 결국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일들은 이 인간의 저열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 감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정치가들이 대중의 이런 감정을 자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때
그 사회는 하나의 카오스에 빠지고 만다. 비정상적인 국가, 그것은 그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감정, 특히 자기 반대파에 대한 증오심을 테러 혹은 대중이나 경찰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풀어버림으로써 해결해 보려는 때 생긴다. 가장 저열한 실업가나 문화인은 극히 선정적인 인간의 원시적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술과 작품을 통하여 대중을 획득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런 종류의 종교는 부흥회나 철야 기도 같은 선정적인 방법으로 대중의 감정을 조종하여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무리들이다. 이런 것들은 강도가 도둑질할 때 남의 눈을 싸매놓고 훔쳐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은 가야바의 법정에 보냈던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다. 편견이라는 것은 역시 가장 무서운 죄악을 만들어내는 무지이다. 마치 코끼리를 만지고 온 소경들의 이야기 같은 것이다. 이런 소경되기가 가장 쉬운 사람들은 종교가들이다. 중세기에서 근대에 이른 종교와 과학의 대립 같은 것, 그리고 저 무서운 종교 재판 같은 것도 결코 그들이 악해서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을 절대로 옳은 것으로 생각한 무지 때문이다. 오늘에도 종교가 걸리기 쉬운 가장 무서운 병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지는 종교가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 국제 문제도 다 마찬가지이다. 독재자 히틀러와 그 나치스 당의 죄악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증오심을 물리적인 힘으로 믿는 것과 이 편견 위에서 이룩된 정치란 데에 있다. 히틀러도 나의 투쟁 속에서 빈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해 되풀이하기만 하면 대중은 천국을 지옥이라 하고 지옥을 천국이라 해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쉽게 믿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는 편견을 진리처럼 속여가지고 그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으나 그러는 사이에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히는 줄은 몰랐다. 자기의 제국은 짧아도 천년은 가리라던 그의 광신은 그가 채 늙어지기도 전에 비참히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오늘의 광신주의의 죄악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생기고 모든 잘못된 나라들의 문제, 국제 간의 문제, 종종 문제도 이 편견 때문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사용한 것은 이러한 편견뿐 아니라 빌라도의 예서이다. 빌라도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편견으로 일을 처리하는 고집장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국악적인 것, 즉 진리가 무엇인지 못 보는 소경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를 사형할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알면서도 권력을 놓기 싫어서 그 일을 했다. 권력이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며 잠정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은 아니며 사람의 몸에 걸친 옷자락 같은 것이지 그 몸뚱이 같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이 수단을 목적과 혼돈해버리고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혼동하고
불가시적인 구극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혼동하는 데서 비극이 온다. 이것은 비단 권력만이 아니다. 재산도 마찬가지며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다. 더욱이 구극적인 진리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물어온 역사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극은 이런 데서 생긴다. 시집을 잘 갔다는 것은,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폐물을 어떤 것,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주었느냐에 달려있고, 마음속 깊은 데서 진실하게 사랑하느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습성. 서재를 만들어 놓고 책은 수많이 사다가 꽂아 놓고도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그 전부를 다 아는 척하는 것, 또 음악 감상은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듣지도 않으면서 레코더만 잔뜩 사다 놓음으로써 마치 음악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는 것, 또 많은 돈을 주고 골동품을 잔뜩 사다가 진열해 놓고 그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생활 습성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혼동해 놓고 사는 무지의 풍조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 이런 무지가 허위, 탐관오리, 몰입에 권력주의자를 한편에서 만들어내고 한편에서는 욕구 불만과 천박한 열등감이 빚어낸 비뚤어진 인간 군상들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개인의 모든 혼란 상태의 밑바닥에는 이 무지인 줄 모르는 무지의 맹목이 가로놓여 있다. 이런 소경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인간들의 세계에 예수님은 오셨다. 성서가 그를 빛이라고 말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암시한 것이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너희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무엇이냐? 정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 대답은 훌륭한 대답이다.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은 우선 보기를 원하는 데서 시작된다. 소경이면서 무엇이 보이는 척하는 것,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우선 버려야 한다. 깊은 밤중에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음을 여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회 목사들이 그처럼 목이 쉬도록 떠들어도 그것이 전혀 현실에 나가서 산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편견이 있고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내 소원은 좀 더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모순을 겪으면서 괴롭게 살면서 그것이 진리에 대해 소경이기 때문임을 알고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매주일 별일 없으면 교회에나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기원이 있어야 하고 그 소원이 진실이라면 우선 나를 소경으로 만든 이 감정, 편견, 부분적인 지식의 눈을 감아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소경을 고쳐주신다.
먼저 소경이 되어야 한다. 나의 기능 속에서 풀 수 없는 이 모든 감정, 선입, 주견, 편견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진다. 그래서 열려진 눈은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우선 사실대로 보는 눈이다. 이 눈이 떠지려면 우리는 특히 과학자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자연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과학은 우리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을 준다. 그러나 또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만 가지고는 인생과 역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윤리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다. 그것을 옳은 일을 위해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이다.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시설이 정말 선을 위해 정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 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정의를 보는 눈이 흐린 사회는 망하고 그 안에 사는 인간은 정의를 실현 못한 공동 책임이 있는 까닭에 함께 망한다. 그러기에 열려진 눈을 가진 인간, 교회는 결코 불의 앞에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열려진 눈은 정의를 보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싸운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합리적인 감정으로 즉 증오심, 분노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현실을 현실대로 못 보고 정의를 본다는 것이 사실은 증오심, 분노의 감정과 편견과 선입관으로 굴러떨어진 변질된 정의를 보게 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는 기도를 올린다. 즉 열려진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빛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하나님 즉 영원한 진리는 곧 정의를 동반한 사랑이다. 사랑의 그릇에 담긴 정의이다. 전혀 새로운 동작이다. 이 용서, 화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의나 현실의 분석은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킬 뿐이다. 잘못된 편견이나 부정을 철저히 반대하면서 그 상대방과의 합리적인 대화를 모색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열려진 눈을 소유한 자의 자세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 드리는 기도는 곧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증오와 분노로 흐려진 눈, 편견, 선입관으로 비뚤어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회개요, 합리성, 도덕성, 즉 정의, 종교성, 즉 사랑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열려진 낡은 눈으로 내 가정, 사회의 카오스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생활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